오늘 아침에는 하나님을 의지하며 삽시다라는 제목으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기도의 제목을 붙들고 우리 함께 기도하고자 합니다. 오늘 본문에는 네 가지의 사건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1절부터 6절까지는 선지자 엘리사가 예전에 아들을 다시 살려준 그 수넴 여인의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7절에서 15절까지는 아람국의 하사엘에 관한 이야기고, 또 16절에서 24절까지는 유다 왕 여호람, 그리고 25절에서 29절까지는 여호람의 뒤를 이은 유다 왕 아하시아에 관한 이야기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네 가지 이 이야기 속의 주인공들은 그 북이스라엘의 수넴 여인, 그리고 이방 국가 아람국의 이제 하사엘, 또 남유다 왕 여호람, 또 그의 아들 남유다 왕 아하시아입니다. 자, 이렇게 이 네 가지 이야기를 두 그룹으로 나눠볼 수도 있겠는데, 앞에 이 수넴 여인과 또 아람 국가의 하사엘에 관한 이야기는 이제 엘리사의 이야기로 이어져 있고, 그리고 이제 뒤에는 유다 왕 여호람과 아하시아의 이야기가 연이어져서 이렇게 또 한 그룹을 이루고 있습니다. 자, 어쨌든 각각 다른 내용의 이 네 가지 이야기를 이제 연속적으로 쭉 이렇게 나열되어 있는 것들을 읽으면서 우리가 주목하게 되는 것은, 이 이스라엘도 유다도 그리고 이방 국가인 이 아람 국가의 일들까지, 이 모든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이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깨닫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살아가는 자에게는 하나님께서 반드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그 길을 인도해 주신다라는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 속의 주인공은 이스라엘의 수넴 여인입니다. 자, 이 여인은 앞에 4장에서 우리가 함께 자세하게 보았듯이 이 선지자 엘리사를 굉장히 순전한 마음으로 극진히 이렇게 섬겼던 여인입니다. 자, 이 순전한 마음과 또 이 섬김에 감동하고 또 이것을 고마워했던 이 엘리사는 자식이 없던 이 여인을 위해서 하나님께 간구합니다. 여인은 자식을 달라고 부탁하지도 않았고, 또 엘리사가 자식이 생길 거라고 말했을 때 이것을 믿지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엘리사의 말대로 이 아들을 얻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아들이 채 다 장성하기도 전에 이제 갑자기 죽습니다. 그러나 이 여인은 그 즉시 엘리사를 욕을 하거나 또는 이 상황에 대해서 또 좌절하거나 하지 않고, 그 즉시로 이제 엘리사에게 달려가서 의지하고 호소를 합니다. 엘리사는 이 하나님께 간구했고, 또 죽었던 그 아들이 이제 살아나게 되는 그러한 경험을 여인이 하게 되죠. 자, 죽었던 아들이 다시 살아나게 된 것을 경험한 이 수넴 여인이 그 후로 어떻게 살아가고 있는가가 오늘 본문의 사건을 통해서 분명하게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이제는 더 이상 이 인생을 주관하시는 분은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다. 하나님은 정말 살아계시고 우리의 모든 인생 가운데 하나님께서 이 일들을 우리를 적극적으로 인도하신다라는 것을 이제 분명하게 깨닫고, 또 이 하나님의 사람을 통해서 말씀하시는 그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이 말씀을 따라 살아가고 있는 것을 우리가 봅니다. 1절에 엘리사는 여인에게 하나님께서 이 땅에 7년간 기근이 있게 하실 것이니 일어나서 가족과 함께 거주할 만한 다른 곳으로 가서 거주하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자 여인이 이렇게 반응합니다. 2절에 이렇게 기록하고 있죠. 여인이 일어나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하여 그의 가족과 함께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 7년을 우거하다가, 수넴 여인은 이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행했다라고 성경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사실 그 당시는 아직 기근이 오지도 않은 상태였는데, 자, 그 상태에서 엘리야가 말하고 있는,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라는 그 엘리사의 말을 듣고 그 말을 믿고 삶의 터전을 떠나서 낯선 땅으로 이주한다는 것, 그거는 쉽지 않은 일이죠. 자, 그러나 여인은 이 엘리사를 통해서 죽었던 아들을 살리신 하나님이 7년간 기근을 부르신다라고 말씀하셨다면 그대로 이루어질 줄 믿었습니다. 그리고 말씀대로 일어나서 그 땅을 떠나 이제 살만한 곳, 기근을 피해서 살만한 곳, 이웃에 있는 블레셋 사람들의 땅에서 이제 7년간을 우거하면서 이 기근을 피할 수 있었습니다. 7년이 지나자 이 여인은 수넴 땅으로 돌아왔습니다. 그러나 이 주인이 자리를 비웠던 그 땅에는 이미 다른 사람들이 주인 행세를 하고 있었습니다. 자, 여기에서도 주목할 것이, 이때 돌아와서 여인이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지 않습니다. 자, 그도 이 7년 동안 자기 집을 떠나면서 이 집이 온전하게 유지가 되어질지 어떨지 모르는 상황에서, 그러나 하나님께서 지켜주시겠지라는 생각을 가지고 아마도 떠났을 텐데, 막상 돌아와 보니 이 땅도 집도 다 다른 사람이 다 차지하고 이미 7년 동안 이제 그렇게 살고 있었던 상황이죠. 이제 돌아와 보니 자기가 거할 집도 없고 땅도 없는 그 상황에서, 하나님 어찌하여 나를 그렇게 이방으로 보내셔서 나로 하여금 이제 돌아갈 곳도 없게 이렇게 만드셨습니까? 라고 하나님을 향해 원망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습니다. 자, 이 여인은 이제 돌아와서 그런 상황을 발견하고 그 상황에서 이제 바로 이 자기 집과 전토를 다시 찾기 위해서 왕 앞에 이제 호소하러 나아갑니다. 그 당시에 이 모든 일들 간의 조정과 재판을 맡아서 하고 있던 것이 바로 왕이었죠. 그러니 이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갔다라는 것은 지금 뭔가 이 법적인 수속을 밟으면서 이제 이것들을 돌이킬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특별히 이 7년이라는 기간은 보통 7년 하면 이 안식년에 해당하죠. 그래서 이 여인이 7년 만에 돌아와서 이제 다른 사람들이 7년 동안 내 땅에서 지냈지만 이제 이 7년이라는 우리 희년 제도가 있죠. 70년, 뭐 50년, 뭐 이런 것들, 이 희년 제도, 또 7년 안식년이라는 것들을 이제 왕 앞에 호소하여서 이제 이 율법에 따라서 자신의 이 땅을 이제 이 돌이키고자 하는 그런 노력을 지금 하려고 하는 것이죠. 자, 이 여인이 이제 왕 앞에 나갔을 그런데 그 바로 그때, 그러나 왕이 이것에 대해서 이제 어떻게 결정을 해줄지는 사실은 결론이 딱히 정해져 있는 상황은 아니었습니다. 자, 그런데 마침 이 여인이 왕 앞에 나아갔을 때 지금 왕은 바로 이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로부터 이 엘리사가 행한 모든 큰 일에 대해서 듣고 있었습니다. 자, 지금 우연인 것 같지만 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옮겨갔다가 다시 돌아온 이 여인의 이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 주도적으로 지금 이 상황 가운데 개입하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할 수 있습니다. 절묘한 타이밍을 지금 하나님이 연출해 주고 계시죠. 자, 5절과 6절입니다. 게하시가 곧 엘리사가 죽은 자를 다시 살린 일을 왕에게 이야기할 때 그 다시 살린 아이의 어머니가 자기 집과 전토를 위하여 왕에게 호소하는지라. 게하시가 이르되 내 주 왕이여, 이는 그 여인이요 저는 그의 아들이니 곧 엘리사가 다시 살린 자니이다 하니라. 왕이 그 여인에게 물음에 여인이 설명한지라. 왕이 그를 위하여 한 관리를 임명하여 이르되
이 여인에게 속한 모든 것과 이 땅에서 떠날 때부터 이제까지 그의 밭의 소출을 다 돌려주라 하였더라. 아멘. 자, 7년 동안 떠나 있다가 돌아온 여인은 지금 아무것도 없는 상태였습니다. 돌아와 보니 집과 전토는 이미 다른 사람의 수중에 넘어가 있었고, 또 이를 되찾기 위해서 지금 왕 앞에서 자신이 호소해야 하는데 결과도 알 수 없는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자, 그런데 이 하나님께서는 왕과 엘리사의 사환 게하시와 그리고 이 여인이 바로 한 자리에 딱 이렇게 마주할 수 하도록 그렇게 상황을 만들어 주시고, 이 절묘한 이 타이밍 가운데 이 또한 엘리사가 했던 큰 일들을 얘기하고 있는 가운데 특별히 가장 큰 일인 죽은 자를 살려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 바로 이야기 속의 주인공인 여인이 등장하도록 이렇게 하셔서 이 여인이 이 이야기의 주인공인 여인을 이 왕이 직접 만나면서 이 여인과 대화하게 되고, 또 이 여인이 자신이 처한 그 상황을 이제 왕 앞에 설명을 하도록 그렇게 하셨죠. 자, 이 기적의 일들의 주인공인 이 여인을 만나면서 이 여인의 이야기를 들은 이 왕이 이제 이 감동을 가지고 이 여인에게 선처를 베풀게 됩니다. 자, 어떻게 선처를 하죠? 집과 전토를 돌려줄 뿐만 아니라 이 여인이 자리를 비웠던 그 7년 동안에 이 땅에서 거둬들인 이 모든 소출까지도 전부 다 계산해서 이 여인에게 돌려주도록 그렇게 이제 결정을 내립니다. 자, 지금 빈손으로 아무것도 없이 돌아와서 다시 이제 7년 전에 블레셋 땅으로 가서 기근을 피할 수는 있었지만 낯선 땅에서 다시 우거하면서 여러 가지 어려움도 겪었을 여인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에 의지하여서 감사함으로 살아온 이 여인, 돌아와서도 보니 하나님이 땅과 집을 지켜주시지 않은 상황이었지만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고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면서 자신이 할 수 있는 것들을 나가고 있는 이 여인의 삶 가운데 하나님께서는 신실하게, 하나님이 이 여인이 의지하는 그 하나님께서 이 신실하게 이 여인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고 계신 것을 우리가 발견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살아가는 사람의 삶을 반드시 주관하시고 인도하시고 그 삶 가운데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예레미야 17장 우리 7절에서 8절에 보면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그는 물가에 심기운 나무가 그 뿌리를 강변에 뻗치고 더위가 올지라도 두려워 아니하며 그 잎이 청청하며 가무는 해에도 걱정이 없고 결실이 그치지 아니함 같으니라 라고 우리에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 하나님을 의지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절대로 중단하지 않고 보이지 않고 지금 당장의 어떤 일로 인하여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연약하여져서 하나님을 원망하거나 하나님을 불신하는 그러한 우리가 죄를 범하지 않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말씀을 보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하나님을 의지하는 자의 앞에서 반드시 그 사람의 인생을 인도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믿음으로 확신하고 하나님께 믿음으로 의지하는 우리들이 다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그런데 이 수넴 여인과는 반대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사람들의 이야기가 자, 그 다음에 두 번째, 세 번째, 네 번째 이야기로 이제 계속해서 나열되고 있습니다. 특별히 두 번째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 유다 사람들의 역사만 하나님께서 주관하시고 이끄시는 것이 아니라 이 이방 민족들을 포함해서 세계의 모든 역사를 이제 이끌어 가시는 하나님이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되죠. 자, 이 병에 걸린 이 베나닷은 아람 국가의 왕입니다.
자, 이 아람 왕 베나닷이 이제 신하 하사엘을 하나님의 사람 엘리사에게 보내서 자신의 병에 대해 하나님께 이제 물어보게 합니다. 자, 이 베나닷은 하나님을 상당히 두려워하고 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심을 이제 알고 있는 자이죠. 자, 그래서 9절에 보면 이 다메섹의 모든 좋은 물품을 예물로 들고 가서 자기의 병이 낫게 될지 어떨지를 이방의 많은 신들, 자신이 섬기고 있던 이방 신들이 아니라 이 엘리사의 하나님께 물어보도록 그렇게 합니다. 자, 그런데 하사엘을 만난 이 엘리사의 태도가 매우 이상합니다. 10절과 11절을 함께 보시겠습니다. 엘리사가 이르되 너는 가서 그에게 말하기를 왕이 반드시 나으리라 하라. 그러나 여호와께서 그가 반드시 죽으리라고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하고 하나님의 사람이 그가 부끄러워하기까지 그의 얼굴을 쏘아보다가 우니. 자, 하사엘에게 이야기하고 있는 이 엘리사가 이제 하나님이 알게 하신 바를 이야기하시더니 하사엘을 말도 없이 한참을 노려보고 쏘아보다가 갑자기 울죠. 자, 하사엘이 왜 우시느냐고 이렇게 묻자 12절에서 엘리사는 내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행할 모든 악을 내가 알미라. 내가 그들의 성에 불을 지르며 장정을 칼로 죽이며 어린아이를 맺히며 아이벤 부녀를 가르리라 라고 말하면서 그 다음에 13절에 여호와께서 네가 아람 왕이 될 것을 내게 알게 하셨느니라 라고 이렇게 말합니다. 자, 엘리사를 떠나서 돌아간 하사엘은 그날로 왕에게 가서 이불을 물에 적셔서 왕의 얼굴에 덮어서 왕을 죽여버립니다. 엘리사를 통해 이 하나님이 하신 말씀과 이 하사엘의 행동을 잘 생각해 보면 이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될 것이라는 이 엘리사의 예언을 듣고서 욕심이 생겨서 그날로 왕을 죽였다라고 그렇게 보기는 어렵습니다. 하사엘은 이미 자기 안에 이 왕위 찬탈을 생각하고 있는 이러한 자기의 그런 정치적인 야망과 이런 욕망이 있었던 거죠. 이미 그 마음 안에 이러한 야망이 있었고 또 그런데 그 야망과 그리고 또 포악하고 잔인한 자신의 어떤 면모를 지금 날카롭게 꿰뚫어 보면서 말하는 이 엘리사의 말을 들으면서 상당히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그 앞에서는 자신을 당신의 개 같은 종이 어떻게 그렇게 큰 일을 하겠습니까? 라고 마치 전혀 이제 순진한 것처럼 이렇게 겸손하게 자기를 낮추는 것처럼 지금 말을 했지만 그러나 이 하사엘은 이제 이 하사엘이 하는 그 이후의 행동들을 보면 그렇지 않죠. 이 하사엘은 지금 이 상황을 보고 우리가 추측해 볼 수 있는 것은 이 하사엘이 지금 이 자기의 야망을 엘리사를 통해 엘리사에게 이렇게 들켜버린 것 같은 그런 상황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 엘리사는 다메섹에 머물고 있었죠. 자기가 있는 이 다메섹에 이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지금 자기를 만나서 자기가 아무에게도 얘기하지 않고 티내지 않고 있는 이 속에 있는 자신에 대해서 지금 밝히 꿰뚫어보고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을 들은 거죠. 자, 그러자 이 하사엘은 이런 자신의 속내가 이제 혹시라도 이게 이렇게 어떻게든지 소문이 나서 이제 자신이 먼저 화를 당하게 될까봐 마음이 조급해졌을지도 모르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미 이 자신의 왕인 아무것도 만약에 자신이 모르고 있었고 이런 생각도 없었고 그런 사람이었다면 베나닷이 자신의 왕이 자기를 예물을 가지고 보내서 왕이 자기가 섬기는 우상신들을 다 놔두고 자기의 병이 나을까 아닐까를 지금 묻게 하고 있는 이 하나님의 존재에 대해서 상당히 두려워하고 뭔가 자신도 경외하는 마음을 갖고 정말로 내가 당신의 종 같은 내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었다면 바로 그날로 가서 그 자기가 왕이 될 거라고 들었다고 해서 바로 그날로 가서 왕을 죽여버리고 자기가 왕이 되는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을 거예요. 뭐 아무것도 모르는 순진한 상황 같았으면 그런 놀라운 하나님의 사람이 그런 예언을 해주고 있는데 아 정말일까 하면서 하나님의 때가 하나님의 말씀이 정말일까라는 이 호기심을 가지고라도 아마도 기다려 보았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사엘은 그렇게 하지 않았죠. 바로 그날로 가서 자기가 왕을 살해합니다. 자, 이것은 이 하사엘이 이 하나님에 대해서 지금 자신을 꿰뚫어 보고 있는 이 하나님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또는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거나 경외하는 그런 마음이 전혀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직 그는 이미 자기 안에 있었던 야망과 그 속내를 따라서 지금 행동하고 있습니다. 자, 이런 하사엘이 이 자기 야망을 따라서 행동하면서 자기의 삶을 자기 스스로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결국 하나님께서 이 그의 인생과 또 이 역사 가운데 그의 인생을 사용하셔서 지금 이 아람국의 이 역사를 주도해 가고 계시고 또 이 하사엘을 통해서 자, 이 이스라엘을 지금 하나님을 대적하고 있는 이 이스라엘을 징계하시는데 이 이방 왕, 이방 사람을 들어서 이방 국가를 들어서 사용하고 계시다라는 것을 우리가 쭉 기록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자, 뒤에 13장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3장 22절에서 23절까지 보면 여호아스 왕의 시대의 아람 왕 하사엘이 항상 이스라엘을 학대하였으나 여호와께서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과 더불어 세우신 언약 때문에 이스라엘에게 은혜를 베풀며 그들을 불쌍히 여기시며 돌보사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시고 그때까지 자기 앞에서 쫓아내지 아니하셨더라. 자, 하사엘이 아람 왕이 된 것도 또 하사엘이 왕이 되어서 이스라엘을 계속해서 공격하면서 괴롭힌 것도 다 모두 하나님의 섭리 가운데서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제한 한도 내에서 가능하게 되는 일이었다라는 것을 성경은 분명하게 우리에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야망과 욕망과 자신의 그런 능력으로 이 아람 왕이 된 것 같이 하고 그 다음에 또 힘을 다해서 이 이스라엘을 정복하려고 했지만 그러한 하사엘의 마음대로 되어지지 않은 것도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으셨기 때문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 성경의 기록들을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역사를 이끌어 가시는 주권자이신 것을 우리가 날마다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이어서 세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유다 왕 여호람과 그리고 네 번째 이야기의 주인공인 이 여호람의 아들로 유다 왕이 된 아하시야는 자, 유다의 왕이었지만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을 믿음으로 의지하지 않습니다. 이스라엘과의 혼인 동맹으로 이 이방 국가들의 위협에 대비하고자 했죠. 자, 그것도 이 우상 숭배로 하나님을 대적하던 그 이스라엘의 아합 왕의 집안과 혼인 관계를 맺었습니다. 자, 여호람에 대해서 성경은 18절에 그가 이스라엘 왕들의 길을 가서 아합의 집과 같이 하였으니 이는 아합의 딸이 그의 아내가 되었음이라. 그가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라고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또 여호람의 뒤를 이어서 유다의 왕이 된 이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에 대해서도 27절에 보면 아하시야가 아합의 집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 악을 행하였으니 그는 아합의 집의 사위가 되었음이로라 하고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자, 이 말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이 아닌 이 아합 왕의 동맹을 맺으면서 혼인으로 동맹을 맺으면서 이 다른 이 혼인 관계를 통해서
사람의 힘을 의지하려고 했던 것이 하나님을 대적하며 나아오고 있는 이 잘못된 이 삶의 자세다라는 것을 하나님께서 지금 분명하게 말씀해주고 계시죠. 자, 이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아합 집안과 혼인 관계를 혼인 동맹을 이렇게 의지해 보려고 했던 이 유다는 결국 보면 여호람 왕 때에는 이 유다의 수하에 있던 이방 족속들이 계속해서 배반하면서 떨어져 나가는 것을 막지 못하는 그런 신세가 되어버리죠. 22절에 보면 이와 같이 에돔이 유다의 수하에서 배반하였더니 오늘까지 그러하였으며 그때에도 림나도 배반하였더라. 자, 이렇게 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는 삶을 사는 이 유다 이 왕의 이 국가 안에 이 모든 일들이 계속해서 어때요? 문제가 생겨나고 이 문제가 해결되어지지 않고 더 큰 문제로 계속해서 번지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자, 또 그 다음 왕이 된 여호람의 아들 아하시야 왕도 결국은 이 유다를 징계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 세우신 이 이스라엘의 왕 예후에게 나중에 보면 이 살해당하게 되죠. 자,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이 세상을 의지하거나 또는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내 안에 있는 내 생각, 내 욕심, 내 욕망을 의지하면서 살아간다라는 것은 바로 하나님에 대한 불순종이고 이 결국은 이 멸망의 길을 향해서 걸어가는 것이다라는 것을 우리가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분명하게 두 갈래의 다른 길로 살아가는 그러한 우리 인생들의 길들을 보면서 깨닫게 됩니다. 자, 말씀을 맺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역사를 주관하시고 이끌어 가시는 분이십니다. 우리 인생을 주관하시고 또 인도하시는 분이십니다. 내 힘으로, 내 지식으로, 내 능력으로 내가 주인 되어서 살아가려고 하는 이 마음은 사실은 이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처럼 되고 싶었던 그 원죄의 속성입니다. 자, 나를 지으시고 우리 세상을 지으신 이 창조주 하나님의 손에 나의 인생을 맡기고 그리고 하나님을 의지하여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믿음으로 따라가는 우리 모두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